6월 5일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았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서 내게 임하기로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어 그 허리 이하 모양은 불같고 허리 이상한 광채가 나서 단쇠 같은데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주의 신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이 이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리니 거기는 투기의 우상 곧 투기를 격발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보던 이상과 같더라. 4절 말씀까지 봉독 드렸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그 성 안뜰로 들어가서 북향한 문에 들어가니까 거기에 온갖 투기의 우상들이 그렇게 있는 곳으로 인도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거기 1장 1절 말씀 보시면 6년 6월 5일은 바로 여호야긴 유다 왕이 포로로 된 지 6년 6개월 5일 되는 때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와 같이 임해서 유다 백성들의 그런 우상숭배의 패역한 모습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이와를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그 우상숭배의 대가로 그와 같이 패망케 되는 남쪽 유다가 패망케 되는 그런 패망의 그런 이유, 패망의 까닭을 이와 같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증거케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쪽 유다의 그런 솔로몬 통치 때 이미 솔로몬 왕이 통치하는 그 통치 말기에 온갖 우상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 안에다 가져다 놓고 그 우상을 신으로 경배하는 그런 패역을 그렇게 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온갖 우상들 물론 솔로몬 이후의 그런 왕들도 남쪽 유다 왕들도 온갖 우상을 숭배하게 되죠. 그래서 그 우상을 숭배함으로 당한 그런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진노를 베풀게 되는 그런 말씀이 바로 에스겔서 8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다. 역대하 33장 3장 1절에도 므낫세가 위에 나갈 때 나이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5년을 지리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이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 붙인 히스기야의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숭배하여 섬기며 라고는 그런 말씀입니다. 므낫세 때도 이와 같이 온갖 우상들을 그냥 섬겼다는 바알신 그리고 아세라상 그리고 하늘의 일월 성신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들 이런 것들을 신으로 경배하는 그런 어리석은 행위를 유다 백성들이 행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구약의 역사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여호와만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미 모세 때부터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않으면 패망하게 될 것을 모세가 기록한 말씀 가운데 다 하나님
예언하게 한 바가 있는 그 예언된 말씀을 다 범해버렸다. 온갖 우상들을 숨기는 그런 폐역한 모습을, 그러니까 멸망, 왜 유다 백성이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됐느니가 그 멸망에 대한 근거, 곧 우상 숭배라는, 이방신을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잊어버린 채 우상 숭배하는 까닭에 결국 유다가 패망하게 되고 여호야킨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그리고 시드기야, 마지막 유다 왕 시드기야가 결국 두 눈알이 뽑힌 채로 비참한 모습으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진도가 임했다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이와 같이 예스겔 선지자를 예루살렘 성 안으로, 그리고 성전의 안뜰로 인도했다는 얘기죠. 3절 말씀 보시면 그가 곧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주의 신이란 말, 하나님이 그 구약에는 뭐 주의 신이라고 말하지만 신약 성경에는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의 신이 나를 이끌어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이 이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과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니 거기는 투기의 우상, 곧 투기를 격발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하나님 여호와를 경배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갖 우상을 가져다 놓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그 우상,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뭘 질투하시는 거? 다른 신 섬기는 거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다. 그걸 용서치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떠한 우상들을 만들지 마라. 어떤 형태, 하나님의 형상이 없으신 분이니까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신으로 경배하지 말아라 라고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기록한 출애굽기 20장 이하 이 말씀을 통해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명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이와 같이 우상을 섬기는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투기를 적발케 했다. 4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보던 이상과 같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편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편을 바라보니 제단 문 어기 북편에 그 투기의 우상이 있더나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행하는 일을 보노니야 그들이 여기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가증한 일이 뭔가? 우상 숭배라. 우상. 하나님 이외의 다른 신을 섬기는 것, 그걸 하나님이 우상 숭배로 말한다. 지금 신약 시대에는 뭐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 너무 좋은 게 많잖아요. 너무 좋은 게 많아가지고. 좋은 것에 세속에 취해서 땅에 있는 것에 취해가지고 살아간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땅에 있는 것에 취해서 살 이유가 없지 않습니다. 땅에 있는 건 다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은 다 없어질 건데, 그리스도가 재림하면 다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다 필요 없게 된다. 천년 왕국이 도래하게 되면 다 우리가 보는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터전이 다 없어져 버린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된다. 에덴 동산의 시대로 돌아간다는 얘기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 시대가 도래한다는 얘기죠. 근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그게 약속이 안 믿어지니까 자꾸 여기가 땅에다 뭔가를 이루려고 한다. 이 천년왕국이 분명하게 성경에 있다라고 요한계시록의 20장에서 천년왕국 시대에는 사단이 무저갱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저주가 거친다는 거죠. 저주가. 아담 타락 이후에 저주가 거치고 원래 에덴 동산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된다.
그런 시대가 온다라고 말하는데 그 성경이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성경. 안 믿어지니까 뭐 아니 신학자들 가운데도 천년왕국이 없다라고 말하는데 그건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이지. 그래서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더 많다. 비율적으로 천년왕국을 역사 속에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라고 믿는 그런 신학자들보다는 그런 목회자들보다는 천년왕국이 그냥 상징적으로 예수님 초림 때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 천년왕국이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더 비율이 많다. 그렇게 믿는 목사들도 더 많다는 얘기죠. 아니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천년왕국이 있다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어디 천년왕국이 상징적으로 있다고 그래요? 천년왕국이 분명히 있어요. 사단이 무적행 속에 들어가게 되고 지금 사단이 지배를 받으니까 이 땅에 온갖 불의가 거짓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거짓말이 난무한다. 거짓말. 그리고 사람들을 속기도 하고 속이기. 사람들이 뭐 시대가 점점 지날수록 사람들이 악해져 가지고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한다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말씀했죠. 천년왕국이 분명히 역사 속에서 역사적으로 그리스도가 재림함으로 인해서 천년왕국이 천년 통치가 이루어질 것을 그리스도 재림 때 살아있는 자들은 변화되고 죽은 자들은 먼저 부활을 해서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를 영접하게 하십니다. 성경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그걸 성경을 가르치는 목회자들이 그걸 인정치 않는 믿지 않는다. 웃기잖아요. 너무 웃기질 않습니까? 놀랍게도 천년왕국이 상징적으로 임하는 거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더 많다. 6절 말씀 보시면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가증한 일이라는 말은 우상 숭배하는 거죠. 하나님이 성전을 해서 우상 숭배하는 것.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나를 이끌고 뜰 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 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면 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과 장로 중 70인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의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네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유다 백성들이 이와 같이 장로 70인이 우상 숭배를 한다는 각종 그런 곤충들을 그걸 신으로 경배한다. 짐승 이런 것들을 벽에 걸어놓고 그걸 신으로 경배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와에 대한 지식을 다 잊어버린 거죠. 바보들이 되어 언약을 다 잊어버렸다. 약속을 다 잊고 곤충들, 짐승들 이런 것들을 신으로 경배한다. 짐승들을 신으로 경배하는 나라도 있잖아요. 저 인도에 가면 뭐 힌두교나 뭡니까 그런 섬기는 사람들 소를 신으로 경배한다잖아요. 소가 뭐 찻길로 가도 자동차가 소를 피해가지 소가 자동차를 피하는 일이 없다. 왜? 신이니까. 그게 신이니까. 저 북한은 김일성이 집단이 신 아니에요? 신? 인간이 신이란 얘기죠. 근데 김정은이가 자기 신인 것을 포기했다네요. 이번에 가가지고 뭐 트럼프하고
그 뭐 회담이 결렬돼가지고 가가지고 나는 신이 아니라고 그랬다. 누가 뭐 그 사람을 신으로 경배한 사람이 그래도 그 중에 있었나 보죠. 아니 신상이 북한에 있는 신상이 김일성, 김정일의 우상이 신상이 3만 개가 넘는다고 그러지 않았어. 3만 개가. 일단 유사시에는 그 우상들이 다 땅속으로 들어간다. 그렇게 우상들을 잘 만든다. 북한이 잘 만드는 거 하나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신상 만드는 거. 그걸 아프리카 어디에도 뭐 그 기술을 팔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김일성이가 신이란 얘기지. 김일성이는 뭐 솔방울로도 수료탄을 만들고 가랑지불을 타고 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축지법을 하고. 그런데 그걸 믿는다는 얘기죠. 예, 어려서부터 계속 그걸 가르치니까. 김일성 원수님, 뭐 김일성 장군님하고 가르치니까 다 거기에 속아 넘어간다는 사람. 짐승을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지식을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니까 이와 같이. 거기 보면 9절 말씀 보시면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가증하고 악한 일이 뭔가?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면벽에 그렸다. 그걸 신으로 경배한다. 그걸 신으로 경배한다.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지식을 다 잊어버린 거죠. 신명기 6장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늘 앉았을 때든지 서 있을 때든지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가르치라고 일러줬지 않습니까? 길 갈 때도 집에 앉았을 때도 누웠을 때도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그렇게 당부하셨는데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지식을 안 가르치니까 이와 같이 우상은 신으로 경배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행한다. 그림, 각종 곤충, 짐승 이런 것들을 벽에 그려놓고 그걸 신으로 경배한다.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인이 그 앞에 섰다. 그 그림 벽 앞에 섰다. 우상 앞에. 사반의 아들 야샤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그 향이 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그 앞에 가서 경배한다는 얘기. 향로를 들고 경배한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의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이 땅을 버리셨다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지 않고 우리를 버리셨다고 말한다. 왜? 하나님이 늘 함께 했는데, 백성들과 함께 했는데 자기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으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버렸다라고 말한다.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신다. 이스라엘 민족도 함께 하시고 그들과 함께 동행했는데 자기들이 하나님을 떠난 걸 생각지 않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들을 버리시고 땅을 버렸다라고 그렇게 말한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가증한 일은 곧 우상 숭배라. 하나님이 이 외의 다른 신을 경배하는 걸 가르친다. 14절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 여인들이 앉아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담무스라는 그 신, 담무스라는 신은 봄의 식물을 생육케 하는 그런 수밀 사람들이 믿는 그런 신이란 얘기죠. 그 신은 바로 풍요의 신인 아시타르라는 그런 신의 남편이라고 그래요. 남편. 그러니까 여신도 있고 남편도 있는 거죠. 남신도 있는 거죠. 여기 장승마을 아니고 장승마을에 천하대장군 지하 여장군이 있잖아요. 신 아니에요. 한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그걸 갖다 놓고 그러진 않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담무스라는 신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신을 위해서 여인들이 애곡한다.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경외하는 백성들이 그런 온갖 우상들을 숭배하는 우상, 하나님이 이외의 다른 신들을 경배한다.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신이신데, 하나님만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사를 작정하시고 뜻대로 주관하시는 신이신데,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잊어버리니까 온갖 우상들, 곤충도 짐승도 그림으로 그려놓고 그걸 신으로 경배하고, 또 담무스라는 그 식물을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담무스라는 그 신이 무슨 농사짓게, 농사를 잘 되게 하는 신인 거죠. 그러니까 그건 신으로, 담무스라는 신을 경배한다. 아니 하나님이 공중 나는 새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드레핀 백합화도 하나님이 입히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잊어버리니까 그런 어리석은 일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놀라우신 권능, 봄이 되니까 다 뭡니까? 따뜻해지니까 온갖 새싹들이 나질 않습니다. 지난해 가을에 배추 무가 싸다고 그래가지고 무를 사다가 다 신문으로 꽁꽁 싸가지고 상자 속에 가지고 꽁꽁 그렇게 담아놨는데, 아이 봄 돼가지고 지금까지 잊어버리고 안 먹었더니 노란 싹이 다 그 속에서, 상자 속에서 노란 싹이 다 신문지로 싸놨는데 나온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하나님의 권능. 무는 못 먹게 됐어요. 아주 속에 다 바람이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란 얘기. 자라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만물을 소생케 하는 하나님의 권능을 알지 못하니까 이런 하나님 이외의 다른 신을 무슨 풍요의 신이 따로 있다고 생각한다. 하나님은 평안도 짓고 환난도 짓고, 하나님은 형통케도 하시고 하나님은 곤고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하는 하나님이시란데, 하나님은 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가져가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란 얘기죠. 그걸 욥이 증거하지 않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여호와시다. 우리 건강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욥의 건강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병들게 했다가 욥을 하나님이 강건케도 하시고, 주셨다가 뺏어 가셨다가 다시 욥에게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성경 속에 계시된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이거 같이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잊어버려서 온갖 우상들을 신으로 경배하는 그런 가증한 일들을 행하게 된다. 가증된 일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증된 일을 행한다는 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우습잖아. 사람들이 하는 짓이요. 조상들도 신으로 경배하고, 조상들한테 다 제사 지내는 게 조상신을 숭배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온갖 우상들을 신으로 경배한다.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신이신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여호와에 대한 지식을 잊어버리니까 이런 곤충, 그림, 짐승 이런 건 짐승들을 신으로 경배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해와 달과 별, 일월성신 이런 것들을 신으로 경배한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그런 거예요. 그 하나님이 피조물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16절 말씀 보시면,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보니 여호와의 전문 앞 현관과 제단 사이에 약 25인이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낯을 동으로 향하여 동방 태양에게 경배하더라. 태양신을 태양을 앞에 경배한다. 보름달이 둥실 떠오르니까 그 앞에 소원을 비는. 아니 보름달이 무슨 우리 소원을 들어줍니까? 보름달은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태양이 떠오르면 태양이 우리를 뭡니까? 복을 줄 수 있습니까? 태양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얘기. 해와 달과 별,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하다.
천체를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늘도 하나님이 다 만드신 거다. 하늘 위에 하늘들. 하늘이 삼층천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삼층천에 갔다 오신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삼층천이라는 말은 천국에 갔다 왔다는, 천국, 하나님이 만드신 천국에 갔다 왔다. 사도 바울. 천국을 눈으로 보고 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 해와 달과 별, 여기는 동방태양, 동쪽에서 떠오르는 태양을 경배한다는 태양.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뭐 보면 정초가 되면은 저 동해 바다 가가지고 아침에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고 그 앞에 한 해가 또 평안하게 비는 거나 하나도 다른 거 없죠. 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여기 차 막히는 데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 태양이 무슨, 하나님이 천체를 운행하게 하시니까 하나님이 운행하는 거지. 동방태양 앞에 경배한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여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서 행하는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강포로 이 땅을 채우고 또 다시 내 노를 격동하고 심지어 나무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아껴보지 않냐고 긍휼을 베풀지도 않냐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않냐리라. 하나님이 뭐 나무, 그 이사야 선지자도 말씀했지나 나무를 얼마는 나무를 이렇게 토막을 내가지고 장작을 만들어 불을 피우고, 얼마는 뭐 이렇게 장작을 만들어 떡을 굽기도 하고, 얼마는 이렇게 잘라가지고 뭡니까 땔감으로 써가지고 방아를 덮기도 하고, 얼마는 잘라가지고 사람의 형상,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가서 복을 빈다. 그게 우상 숭배 아닙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뭐 그렇게 바보가 되는 거예요. 바보가. 이거 생각이 없다고 그러진 않아. 생각이 없어가지고. 생각해보면 알잖아. 자기가 만든 우상 아니야. 손으로 만든 우상 앞에 가서. 그게 그 앞에 가서 복을 빈다. 좀 생각만 해보면 저거 내가 만든 건데, 누가 만든 건데, 저게 복 빈다고 복이 나한테 이루어질까? 어떤 사람들은 뭐 그 바위덩어리에다 무슨 동전을 붙이니까 동전이 붙는데, 그래가지고 동전은 붙여놓고 뭐 거기에 기도하면 뭐 재수가 좋다나 어쩐다나 해가지고 동전 붙이러 나가잖아요. 동전 붙이러. 동전이 붙는다고 그게 복이 임하겠습니까? 그런 바보 같은 생각을 한다. 사람. 왜 그런가? 하나님에 대한 지혜가 없으면 그런 바보 같은 생각을 한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다 잊어버려서 이와 같이 나뭇가지, 우상, 단무수, 태양신, 태양을 신으로 경배하고 그림을 그려놓고 그걸 곤충들을 그려놓고 짐승들을 그려놓고 그 앞에 가서 경배한다. 왜 그런가? 어리석어서 그렇다. 어리석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9장 1절에는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분노를 쏟으실 것을 예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케 합니다. 그가 또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가라을 때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로 각기 사륙하는 기계를 손에 들고 나오게라 하시더라. 내가 본중 6사람이 북향한 우인문 길로 쫓아오는데 각 사람이 손에 사륙하는 기계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지단 곁에 서더라 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진노를 베풀려고 사람을 죽이는 기계, 사람을 죽이는 기계가 무기 아니? 무기. 사람을 죽이는 무기. 전쟁 무기. 그 무기를 가지고 와서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유다 백성들을 치려고 준비케 한다. 과거에는 칼과 창으로 싸웠지 않습니까? 지금은 총칼보다는 더 험한 무기, 사람을 대량으로 살상할 수 있는 그런 무기가 바로 핵무기 아닌 핵무기?
북한이 핵무기 가지고 그걸 핵무기 그걸 다 폐기하라고 그러니까 폐기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미국과 북한의 회담이 중단된 거 아니에요? 그걸 슬슬 감춰놓고 그냥 회담해가지고 유엔 제재나 해제하고 하려고 그렇게 속이려고 하다가 미국이 다 들여다보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 북한이 고난의 행군 때 죽은 그런 시체도 다 파악을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3만 명 정도가 죽었다는데 정확히 세보니까 2만 7천 몇백 명이 죽었대요. 북한에 굶어 죽은 사람이 땅바닥에 엎드려져 굶어 죽은 사람의 숫자까지 다 세고 있다. 근데 어떻게 속여?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진노로 죽이시려고 진노를 베풀려고 사륙하는 기계를 들고 손에 들고 나오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3절 말씀은 지금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나이 듣는데 또 그 남은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 뒤를 쫓아 성읍 중에 순행하며 아껴보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도 말고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 서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며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러서 그와 같이 배옷 입은 서기관 그에게 먹그릇을 찬 그런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그 우상 숭배하는 가증한 일을 인해서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하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통해 배 때문에 그렇게 마음에 탄식하며 우는 자,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경외하는 지혜를 잊어버리지 않은 자에게 표를 하라는 거죠. 다 진멸하는 가운데 그 이마에 표 있는 자는 살려낸다. 하나님께서 마치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 땅에서 있을 때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자들만 살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장자는 살아났다.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먹그릇을 찬 그런 사람 서기관에게 우상숭배의 가증한 행위로 탄식하며 우는 자 애통해하는 자에게 이마에 표를 하라고 그랬다. 5절 말씀 보시면 나이 듣는데 또 그 남은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 뒤를 쫓아 성읍 중에 순행하며 아껴보지 말며 긍휼을 베푸지 말고 치라는 얘기죠. 이마에 인맞지 않은 자, 이마에 표시가 되지 않은 자는 다 쳐 죽이라는 얘기죠. 우상숭배하는 자, 즐거운 마음으로 우상숭배하는 자, 그런 자들을 다 죽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인맞은 자는 하나님이 이마에 표가 있는 자들은 살려낸다는 요한계시록에도 그런 말씀이 지났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또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 같고 큰 뇌송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옷 타는 자의 그 검은 옷 타는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돌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하나님이 진노를 하는 가운데 그 14만 4천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는 자만 하나님이 살게 하신다.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한다. 그러니까 다 진멸하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구원할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역사를 행하신다. 유다 백성들을 다 진멸하는 게 아니란 얘기죠. 그 가운데 남은 자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지혜가 있는 자는 하나님이 선별해내신다.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다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인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며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더라. 늙은 자로부터 성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하나님이 진멸한다. 7절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시며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 치더라. 그들이 칠 때 내가 홀로 있는지나 엎드려 부르짖어 가로되 오라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탄식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려 하십니까? 아니란 얘기죠. 인 맞은 자는 남긴다는 얘기죠. 이마에 표가 있는 자는 남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 구원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구원했습니까? 다 구원 얻은 게 아니라 남은 자만 구원 얻지 않습니다. 12지파 가운데 10지파 반이 우상 숭배합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신으로 경배하다가 멸망당해. 남쪽 유다도 다 그와 같이. 지금 남쪽 유다 백성들에게 한 말씀 아닙니까? 남쪽 유다 백성들도 이와 같이 온갖 우상들을 숭배했다. 므낫세는 아주 므낫세 시대는 극에 달아가지고 온갖 우상들을 다 가져다 놓고 성전 안에 가져다 놓고 그 우상들을 신으로 경배하는 폐역을 범했다. 태양신을 섬기고. 왜 그런가?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려서 그런 거야. 여호와 이름을 이 말씀을 자녀들이 가르쳐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의 존재의 의미는 진리 확정, 진리 전파, 진리 전승이라. 진리를 확증하고 진리를 전파하고 진리를 후대 사람들에게 전승하는 그 일. 디모데에게 있던 그 믿음은 그 어머니 누디아에게 있었고 누디아의 어머니 로이스에게 있던 믿음이란 얘기죠. 김동길 교수라는 분이 나와가지고 신앙강 강의를 하는 걸 들었는데 그분이 북한에서 넘어오셨더라고요. 넘어가셨고 모태신앙이라고 해요. 모태신앙. 자기 어머니 때로부터 예수를 믿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시절 김동길 교수의 누님도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그 아버지가 되시는 분은 북한에서 광산하다가 돈을 다 이렇게 잃어버려가지고 알거지가 됐다. 알거지가 됐는데 그 어머니가 이렇게 온갖 부진이들을 다 해가지고 자녀들을 다 그 당시에 다 학교를 보내가지고 그분도 대학 교수를 하셨고 그 어머니도 그 누님도 이화여대 총장까지 하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장관까지 했잖아요.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그 도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는 그 믿음을 자녀들에게 잘 가르쳤다. 그분이 92살인가 그러신데 마지막까지 지켜야 될 건 믿음밖에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언제 하나님이 불러가실지 모르는 끝까지 지켜야 될 건 믿음밖에 없다.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가는 것 아니겠어요? 최고의 가치는 믿음이죠. 금보다도 귀하다고 그러면 금보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주신 그 믿음이라는 것이 금보다 귀하다. 금덩이보다 귀하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한 도를 가볍게 여겼어.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다. 전승하지 않았다. 그래서 온갖 우상들, 지금 우리가 8장을 확인했지만 온갖 우상들을 다 섬기지 않습니다. 곤충, 심지어는 곤충, 가증한 곤충들을 신으로 경배하고 짐승들, 이걸 벽에 그려놓고 그걸 짐승을 신으로 경배한다. 담무스라는 그런 이방신을 숭배하고 또 태양신을 경배한다. 태양을 신으로 경배한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왜 그런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잊어버리니까, 지혜를 잊어버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를 잊어버리니까 온갖 우상들을 신으로 경배한다. 그리고 세속에 취해가지고 돈에 취하고 세속에 취해가지고 온갖 물질에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다 교회를 망가뜨리고 그런다. 구절 말씀 보시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찬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하나님은 늘 함께 그들과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보지 않는다고 말한다. 하나님은 늘 함께 계시다는 얘기. 누구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계시다는 얘기죠. 하늘에 올라가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음부에 가서 자리를 펴도 거기 계시고 바닷속에 깊은 곳에 가도 주의 손이 거기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고 떠나 있다고 생각한다. 제가 언젠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가서 박사학위 받느라고 학위 받느라고 죽도록 고생하다가 한인교회 김치 얻어먹으러 갔다가 주님을 만났다. 그때는 몰랐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지를 몰라가지고 참 박사학위 받느라고 고생했다고 소감을 말하라고 소감을 말할 게 없더라는 거예요. 고생한 것밖에는 생각이 안 나요. 그분이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지금 이화여대 교수하다가 또 지금 은퇴하시고 다른 지역에 다니면서 여러 군데 다니면서 이제 강의를 하시지 않습니까? 교회당 안에서 가서 강의를 하시고 그분이 발자국이라는 시를 보고 뒤통수에 뭘 하나 맞은 것처럼 띵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늘 함께 하셨는데 자기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자기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계시죠. 늘 함께.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떠나신 일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모든 마음의 생각까지도 늘 감찰하시고 계신 분이라는 얘기죠. 우리 안고 일어섬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 마음의 생각까지도 다 통촉하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난 일이 없다는 얘기죠. 이스라엘 민족들과 늘 함께 하시고 유다 백성들과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백성들이 생각하기에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떠났다라고 생각한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찬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린 일이 없다는 얘기죠. 그를 떠난 일도 없다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이 보지 아니하신다라고 말한다. 누가? 유다 백성들이 그런 유다 백성들. 10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아껴보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하시더라. 그렇게 폐역한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진도를 베풀어서 그들을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행위대로 갚아버리신다. 행위대로 갚으리라.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하더라. 그 먹그릇을 찬 주님을 수종하는 그 수종자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라고 그와 같이 도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나님이 심판이 진노가 임하는 누구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임한다. 왜 그러는가?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온갖 우상을 신으로 경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나의 위에 다른 것을 네게 있게 하지 말라 명하신 하나님 말씀을 다 잊어버린 백성들에게 내릴 진노는
그리고 바벨론의 70년 포로로 끌려갔어. 바벨론 백성들이 종노릇하며 그들이 섬기는 그 우상들을 경배하게 한다. 그때야 그들이 깨닫고 돌아오지라. 하나님의 돌아온다.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내릴 진노를 하나님이 예언케 하시고 예언된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는 때리고 싸맨다라고 그와 같이 예언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이와 같이 뭡니까? 흩으시고 모은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케 하시고 예언된 대로 하나님 불순종하는 백성들,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을 흩었다가 다시 모은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때리고 싸매고 흩으시고 모으시고 헐으시고 세우시고 그러잖아요. 헐고 세운다는 말은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이 헐었다가 다시 세우는 것이고 백성들을 흩었다가 다시 모으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때려가지고 다 패망케 했다가 다시 70년 포로 기간 끝나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는 말씀대로 70년 포로 기간 끝나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도록 하셨습니다. 성전을 짓게 하시고 그리고 제사를 회복토록 역사하시고 그리고 느헤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다시 돌아오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성곽 예루살렘 성곽을 재건케 하셔서 다시 나라를 회복해 주시는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신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게 해서 그 하나님을 섬기며 경외하는 지혜를 얻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증거하지라 하십니다. 그게 이스라엘 역사서라는 역사서.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시고 제사를 다시 하나님 앞에 회복하게 하시고 우상 숭배하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회복토록 역사하시고 그리고 성곽을 하나님이 건축하게 하셔서 다시 나라를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 그걸 때리시고 싸매신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표현했지 않습니까? 흩으시고 모으시고 헐고 세우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선지자들은 증거했다. 그 증거한 그 증거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언약하신 것을 언약대로 이루어주시는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알게 해서 그 하나님을 섬기며 경외하는 지혜를 얻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해 가신다. 하나님이 정한 뜻대로 땅끝까지 복음 진리가 전파되도록 주님께서 구약 성경에 선지자를 통해 예언한 예언의 말씀대로 오셔서 유대인들이 손에 붙잡히셔서 이방인 본디오 빌라도의 손에 넘겨지셔서 죽으셨지 않습니까?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모습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다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보여주시고 마지막 승천하신 모습을 500여 명의 그런 신도들을 통해서 다 보게 하시고 구름 타고 승천하셨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걸 쳐다보니 왜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올리우신 그 주님께서는 반드시 때가 되면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는 그런 약속을 남겨놓았다. 그러니까 땅끝까지 복음 진리가 전파되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지금 복음 진리가 땅끝까지 전파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민족에게나 다 증거된다. 성령 하나님이 역사를 통해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입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대로 복음 진리가 전파된다. 지금 뭐 거의 다 선교사들이 다 동남아에도 다 들어가 있죠. 마지막 땅끝 유대인들에게까지 복음 진리가 전파되고 있다. 유대인들이 저 민족적으로 다 깨닫고 돌아오면 그때는 끝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가 임박한 때라는 얘기죠. 역사는 마지막 그때를 향해서 역사는 진행되는 거죠. 역사.
기독교의 역사는 그러니까 종말을 향해서, 마지막 심판을 향해서 역사는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 역사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신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게 해서 그 하나님을 섬기며 경외하는 지혜를 얻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범사에 그 하나님 인정하며 모든 영광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며 살아가는 지혜 늘 마음속에 담고 사시기를 부탁드리며 말씀 마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